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간혹 치유를 받도록 이제 도와드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 치유의 결과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고 누구나 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가르쳐 드리고 또 함께 고백기도 하고 함께 또 질병에 대해서 꾸짖고 선포하고 함께 열정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뭔가 서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때때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붙잡을 때 오히려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뭔가 내 삶에 이런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깊은 속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는 내 삶에 대한 때로는 어떤 이기적인 어떤 고집이나 또 집착들이 있고 이제 이것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내 몸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앞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삶, 더 높은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듣게 되는 순간 바로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이러한 또한 집착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되죠. 그 순간 막혀 있었던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면서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면은 이제는 포기하는 모양이다.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에게도 이제 이 생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천국을 붙잡도록 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뭔가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부분들을 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복음, 때로는 심판의 복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요. 뭐 재정에 대해서야 넘쳐나는 게 사실은 세상에 아주 많은 정보들이고 책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성경적인 균형 잡힌 관점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재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죠. 때로는 뭐 지출을 줄이고 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고 저축을 하고 지혜롭게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하는데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사실은 전진하지 못하거나 기대하는 것만큼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히려 돌파를 이뤄내고 문을 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막혀 있는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에,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소유에,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그 계획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흐름들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다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막히는 많은 부분들이 관계가 막히기 때문이고, 관계가 막히는 대부분의 부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잠깐이구나, 이것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구나, 나를 위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이 있구나, 그리고 영원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관계의 돌파를 이뤄내고 재정의 돌파를 이뤄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삼층천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하늘나라를 경험한 거죠. 직접 아마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또 우리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그때 천국을 경험하고 보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나름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영원한 삶,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났더니 이 땅에 있는 삶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오해를 하든 공격을 하든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12사도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사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당신은 왜 이렇게 이전에 가르쳤던 것들과 뭔가 좀 다른 걸 가르칩니까? 라고는 얘기하고, 뭐 온갖 여러 가지 비방과 공격들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루려고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는 지금과 같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매우 작은 일이다. 왜요? 하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외에는 남는 게 없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물론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점검하면서 살아간다는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내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든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럴 때 그는 그의 부르심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하늘의 메시지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올릴 수 있을까에 힘쓰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지 못할 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당시에 죽은 분들, 일찍 이제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떤 죽음의 아픔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 자는 자들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영혼이 이별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큰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다. 그들이 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언제 깨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살아서 그 광경을 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썩지 아니할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함께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께 들려 올라간다. 이건 이제 한자로 휴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말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또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결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말로 소망을 주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5장에서 그러면 그때가 언젠데요? 그럼 그때가 진짜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가 언젠데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밤에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사복음서 가운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많이 설명해 주는데, 그 비유에서 보게 되면 신랑은 항상 밤에 옵니다. 신랑은 항상 밤에 옵니다.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졸고 있을 때 그때 항상 오시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이제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는데 시간 분량도 굉장히 짧습니다. 1시간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탁월한, 너무 은혜가 되는 아주 재미있는 당시의 배경과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도와주는 아주 탁월한 영상입니다. 그곳에서도 잘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1년, 대체로 한 1년 전쯤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 준비를 합니다. 결혼 준비를 이제 신랑은 신랑대로 피로연과 또 이제 아내를 데려와서 지낼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짓고, 또 신부는 신부대로 또 부모님과 함께 또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언제 신부를 데려올 건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봤을 때 결혼 준비가 웬만큼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결혼 준비가 다 됐는데요. 예, 아버지 언제 신부를 모셔오면 될까요? 이제 데려오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그날 오늘도 그냥 지나가려나 하는데 한밤중에 그 신랑의 아버지가 깨서는 이제 신랑을 깨우는 거죠. 아들아, 신부를 데리러 가자. 그날이 결혼식 날입니다. 그날이 놀랍죠? 이 실제로 있었던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큰 소리로 동네방네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간다는 것을 소문을 내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따라 나오죠. 그럼 그 밤중에 신부를 데려다가 이제 피로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는 이 밤의 상황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은 그 어떤 배경, 어떤 상황이었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냐면 몇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때 바로 죄악이 관영했을 때였다.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세대가 다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여겼을 그때 이제 임하게 됐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노아에 관한 그 설명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 다 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인류가 이 의인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셔야만 되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만 되는데, 이 의인의 혈통, 이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는 이 길마저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다 잃어버리겠구나 라고는, 이제 이란 이 죄악이 끝까지 찬 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수 있는 길을 보존해야만 되겠구나 라고는 찾았더니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악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롯의 때와 같다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롯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게 되었을 때, 그때 간신히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건짐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불로 심판받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남색을 밝히는 동성애에 그렇게 이제 물들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했고, 그것이 그냥 하나의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여겨졌을 때, 그들을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 이 상황들과 땅마저 더럽힐 수는 없겠다라고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즐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밤과 같다고 여겨질 때,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때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떨 겨울에 당황스럽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참된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빛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냥 떠내려가다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모든 삶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복음 중에 하나는 바로 끝을 보는 것입니다. 끝을 보고 달려가는 거죠.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끝이 있구나. 제가 이제 주중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데요,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삶이 그들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되고 우울함을 주고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경주할 때, 그들의 삶을 경주할 때 옆에 있는 경쟁자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비교하는구나, 그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벼운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은 왠지 뭔가 특별해 보이는 신발을 이렇게 바꿔 신었구나, 그래서 나보다도 더 빨리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 사람은 막 저렇게 열심히 뛰네, 그러면 나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라면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 아니다, 내 인생은, 그리고 너의 신앙은 코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단 둘이서 연습하듯이, 그러나 너의 경주를 실제적으로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코치가 얘기해 주는 것만 듣는 거예요. 다른 경쟁자들은 아무도 없어. 그냥 나는 코치가 코치해 주는 대로 나의 경주를, 나의 트랙을 그냥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숨고르기에 집중해라. 지금은 네가 전력 집중할 때야. 지금 이 언덕을 올라갈 때 지금 바로 계속 힘을 내야 되는 거야. 멈추지 마. 그리고 자, 이거면 약간 페이스를 늦추면서, 그리고 네 몸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좀 조절을 해.
이렇게 해야지는 그냥 코치가 알려주는 대로 나는 내 상황을 달려가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집을 샀는데 나는 아직 집이 없는데 이 사람은 승진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나 승진할 이 사람 어떻게 승진했지?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승진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나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코치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의 경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함께 뛰고 있는데 그 코치의 조언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뛰다가 이거는 한 5km 가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10km 가다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 지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끝을 보고 달려라. 끝을 보고. 우리 앞에 주의 날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스릴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고, 그리고 그분의 단 신랑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신부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죄악이 더 이상 이 땅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자로서의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집착하고 고집하고 비교하고 그걸 통해서 상처받고 상실감을 느끼고 우울해하는 삶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집을 사든 뭘 하든 그냥 나는 내 페이스를 달리는 거죠. 내 페이스를 달리면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집이 있으면 그 시기에 필요한 대로 집을 사면 되는 거고, 그 시기에 필요한 대로 내가 일을 해서 어떤 또 성과를 이루면 되는 거고,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10만 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나도 10만 원짜리 밥을 먹어야만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상관없는 거죠. 내가 1,000원짜리 밥을 먹든 5,000원짜리 밥을 먹든 10,000원짜리 밥을 먹든 그냥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나는 나의 삶을, 나의 경주를 코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 주님의 날을 그냥 허둥지둥 당황해하면서 맞이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몇 가지 사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한다.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죠. 하늘의 통치자이신 그 왕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 하늘의 왕국을 동일하게 이 땅에 세울 것이다 라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바로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하늘 왕국에 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거죠. 이 복음은 이미 거의 지구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일명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심판자로 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오늘 함께 집중적으로 좀 나누는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신부들을 얻기 위해서, 신부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신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리고 이 밤을 경험하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잠에 취하거나 그런 세상적인 어떤 이 술에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가나 혼인잔치의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참 큰 도전이 되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신랑의 아버지가 오늘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날 밤에 바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낮에는 뭐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이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밤이 오면 예복을 입고 기다리다가 예복을 입고 잠을 자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얼마든지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매일 밤 예복을 입고 잠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걸 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들러리들도 그렇게 하는가? 들러리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들러리들은 이미 그게 헌신한 거고 그의 어떤 기쁨에 참여하기로 함께 한 거죠. 그래서 들러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복을 입고 신부와 함께 잡니다. 몇 개월 동안. 와, 놀랍더라고요. 그때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계속 자고 있다 이러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빛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빛의 아들임은 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정신을 차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고백해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이런 식으로만 살아야만 되나요?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만 되는 건가요? 꼭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술 취해가지고 중얼거리는 거죠. 사실은 잠이 취해가지고는. 어린애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린애들 가끔 잠이 취했는데 뭐 이렇게 옮기거나 뭐 이렇게 데려나가고 이러면은 애 흔들어 깨우면은 혼자 중얼중얼 잠이 취해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중얼 합니다. 그런 거죠. 뭐 하라고요? 제가 가끔 저희 집에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처럼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합니다. 정신 차려. 이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적으로 무시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성경적인 표현인 거죠. 너 네가 누구인지 몰라? 넌 빛의 아들이야. 네가 누구인지 몰라? 너는 빛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어. 네가 누구인지 몰라? 너는 빛을 발하는 자야. 너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어. 이게 흔들어 깨우는 거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 셀을 통해서, 1:1 양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 경자를 쓰지만 이건 이제 갑옷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할 호자에다가 심자에다가 이제 거울 경자를 쓰는데요.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갑옷 같은 거죠. 이거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것을 로마서 12장 12절 14절은 아주 재미있게 아주 특별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해야 될 예복이 있다면 그것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갑옷은 왜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신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다스려야 될 왕비이고 군사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빛의 갑옷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옷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의 옷이죠. 온유한 옷, 겸손의 옷, 평강의 옷, 그리고 섬김의 옷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역했던 바로 그러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바로 예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함께하는 옷이죠. 이것을 갖춰야 된다.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교회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세상의 그 관영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한 것에 대한 심판과 또 그리고 믿는 자들의 어떤 핍박에 관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는 끝부분에 도달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이 준비하는 것이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만을 기다리는 것과 함께 바로 예복을 갖춰 있는 거죠. 그 예복을 여기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면은 또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착하게 못 살았는데요. 또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빛의 갑옷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나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고 그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이상적인 교리를 내가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한다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빨린 거짓말이죠. 사랑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말씀에 대한 사랑에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에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에 대한, 가족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르게 되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대로 말하면서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이 나를 통해서 함께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셨고 말씀하셨고 행하셨고 치유하셨고 섬기시고 그리고는 자유케 하셨던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신부로서의 예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합니다. 자,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하나로 살기 위해서였죠. 이것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피차 권면해라.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서로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뭔가 좀 부대낌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쉽게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너무 쉽게 세상의 문화와 흐름 가운데 취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로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추구하는 대로 추구할 수밖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니야. 너무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 약함이 있는 거죠. 그것을 세워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한편으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계속 함께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모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꼭 그런 식으로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불이 식어지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나의 방향들이 점점 흐려지고 내가 왜 살지? 내가 꼭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는 함께 모여서 계속 서로를 세워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날에,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50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 때로는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사망이 어떻게 생명에 삼킨 바 될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끝을 보고 달린 삶이 결국은 헛된 삶이었다고 결코 수치스럽게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을 네게 맡기겠다. 저는 사실 저의 가장 큰 기쁨이면서 두려움의 날이 이 날입니다. 제가 가장 큰 기쁨이 이 날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해서 여러분을 세워줬고 도와주어서 네가 너의 부르심, 너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쳤구나라고는 주님께 영광을 받을 때 그게 제 가장 큰 기쁨이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저보다도 더 큰 상급과 영광을 받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보다도 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히려 더 큰 영광과, 그것이 저의 기쁨인 것 동시에 저의 두려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그리고 나의 모든 재능을 들여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내가 헛수고한 것 같아요 라고 이 땅에 느껴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트라우마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내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설사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의 시간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물질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재능을 드렸다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헛된 것처럼 나타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하는 거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신부의 예복으로 단장하고 깨어있고,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많은 문제를 대면하지 말고 문제를 회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대면하지만 그러나 문제를 너무 대면하면서 문제만 집중하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자유케 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한 주간도 붙잡고 돌파하며 승리를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을 받고 간신히 열심히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지는 소망이 있고,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며 다스리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는 신랑 대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소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이것이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오히려 더 뛰어넘도록 돌파하도록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